민수기 시간 되겠습니다. 순례 여정의 걸림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특히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지 2년 지난 해입니다. 2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38년,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겠습니다만 38년 더 남았는데요. 그 38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은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인생 여정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여정이죠. 여행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인생 여정 38년, 물론 횟수로는 38년 이상 아니면 이해가 되겠지요. 이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걸림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걸림돌에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또 거기에 빠져서 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후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걸림돌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겠죠.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삼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 여정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이 걸릴 수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또 교회 바깥에 나가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나면 이 불신앙의 걸림돌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불신앙,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전혀 믿음 없이 말할 때가 있고요.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불신앙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에 거기에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시내 반도라고 그러죠. 시내 반도. 그 동그라미 지역 이름은 가데스 바네아,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그 대표 12명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바로 위입니다.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가 정탐해 보라. 이제 겨우 2년 지났는데 말이죠. 출애굽. 요때 잘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 10대 2 아니에요. 잘 아시는 대로. 그 10명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바람에 요 사건 때문에 이제 38년 더 뱅뱅 도는 거예요. 돌다가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우리도 여러분 광야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불신앙에 걸려 넘어지면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난이 연속됩니다.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거기에 10사람이 보고를 하죠.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남성으로 받들어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에게 거듭 반복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10사람이 악평하여 말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악평하여 말한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평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면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악평하여 가로되. 거기 정탐한 내용 가운데 그 거주민을 네 번째 줄 보면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거기 사는 원주민도 삼켜버리는 땅인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린들 어찌 견디내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도 덥석 물려서 다 잡혀먹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이 체격이 또 체력도 되겠죠.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33절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참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하지 이 사람들의 말에 아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담력이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에게 너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는 곳을 내가 다 줄 테니까 점령하라 말씀하죠. 그러나 이 10명의 대표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단번에 잡히게 되죠. 죽게 되지요. 우리는 싸워보나 마나 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의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말씀 내용 보면은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 볼 수 있잖아요. 그 내용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가자 이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우리는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이기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사람의 그 보고를 따라서 불신앙 속에 꽈당 넘어졌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 번역에는 밥이라 했어요.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밀고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
인생을 살아갈 때 불신앙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민수기는 넘버잖아요. 넘버. 헤아린다.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다. 이건 라틴어나 헬라어 번역의 제목을 따랐던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에. 영어도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미드바르라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할 때 말씀은 다바르예요. 다바르. 위로 올라가면 똑같아요. 뿌리가 똑같다고요. 다바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광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말씀을 주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광야 생활을 하지만은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곳이야. 광야,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불신앙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10사람의 보고에 빠져서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걸림돌은 바로 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불신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걸림돌, 원망. 원망 때문에 넘어지고 빠져요. 민수기 1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들 중에 이 말씀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섞여 사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이 족속들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 번역에는 잡족이라고 그러죠. 잡족.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요 말씀이 중요해요.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울었습니다.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게 불신앙의 연속인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에요. 근본적으로 뚫고 들어가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고 있는데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이 고생을 시키냐. 그게 핵심이에요. 원망 속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원망이 나오면 결국 뚫고 올라가면 거기까지 올라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나를 고생시키나요? 아까 탐욕으로 했고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자기들이 그 원망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공짜로 마음껏 먹었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을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로 학대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종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이 순례의 여정을 걸을 때 원망이 나오잖아요. 원망의 걸림돌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너희들 왜 기도 안 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울음의 내용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손이 긴 분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에게 복이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에게 못 주겠느냐? 왜 기도를 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 원망을 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원망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것이 튀어나오면 바로 기도하면 돼요. 그 원망의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공급하시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일에 그 공급하실 내용이 우리한테 부적절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지만은 적절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내 손이 길다. 너희 윗속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다. 공급해 줄게, 채워 줄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지만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하반절에 나왔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이끌어내서 고생을 시킵니까? 하는데 앞쪽에 보면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켰죠.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쪽에서 지중해 약간 위쪽으로 확 바람을 일으키니까 메추라기가 거기 보세요. 진영 이쪽에서 저쪽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200만 넘으니까 말이죠. 지금 밴쿠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광역 밴쿠버가 뭐 250, 60만 됩니까?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쪽 저쪽까지 이 메추라기가 얼마나 쌓였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2규빗. 그 다음에 넓이는 어느 정도? 각기 하루 되는 지면 위에 그랬습니다. 하루길 얼마나 걸을 수가 있을까요? 20km, 30km. 거기다가 2규빗 하면 약 1m잖아요. 1m. 아이고, 새가 뭐 그냥 살아있는 채로 1m나 쫙 깔려서 30km. 동서남북으로 30km니까, 와, 굉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막 그냥 주워 모으면 돼요. 한 달 동안 그냥 냄새가 나도록, 고기 냄새 싫다 할 정도로 주워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들 원망이 나오려고 하고 그 원망 도사린 것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긴 손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공급하시리라. 세 번째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 번째 걸림돌은 유혹입니다. 유혹.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유혹은 우리 앞에 늘 장애로 걸림돌로 도사리고 있어요. 거기에 삐걱하면 빠지거나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남아 있잖아요. 2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압이라는 땅, 지역 이름, 인종을 말할 때도 모압 백성들, 모압. 바로 그 사해바다 옆에 있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은
거기 사해 바다가 있고 동그라미 보면 모압이 있습니다. 위쪽은 암몬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거의 다 돌고 말이죠. 마지막 이제 진친 곳이 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유혹의 걸림돌에 걸렸어요. 마지막 그 관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순례의 길을 건 우리도 늘 이 유혹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왔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신명기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도하 건너면 되는데 마지막 이 유혹이 들어왔다고요. 그 유혹에 넘어졌죠. 1절에도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더라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죄예요. 두 가지 유혹에 빠졌어요. 25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인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멘. 이 모압 우상, 특히 바알은 풍요의 그런 우상이잖아요. 얼마나 사악해요. 풍요의 우상이니까 거기에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이 여자 사제들이 반드시 성적인 죄를 지어요. 풍요니까 말이죠.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또 왜 우상 섬기로 왜 갑니까? 꼬였죠. 결국 그 꿰매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또 거기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막판에 와서 이렇게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으니까 말이죠. 이때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24,000명 죽었어요. 막판에 24,000명.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1세대로 말이죠. 건강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신앙을 좀 지켰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4,000명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민수기 25장 3절 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거기 바알 보올은 앞에 바알은 우상 이름이고요. 부올은 그 땅 이름입니다. 땅 이름. 벳보올이라는 땅인데 거기에 있는 우상 바알에게 가담한지라.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데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오늘 그러면 여러분 유혹에 이렇게 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마지막 네 번째 광야의 여정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쳐다보라고 말씀합니다. 쳐다보라. 쳐다보지 않으면 불신앙에 빠지고 쳐다보지 않으면 원망에 빠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하게 된다. 바라보라. 쳐다보라.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실제 10번째 그 재앙에 통과한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 1장에서 25장까지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시는데 거기 나온다고요. 그건 1세대예요. 1세대. 그 다음에 이 유혹에
넘어간 민수기 25장 다음 장부터 26장부터 36장까지는 주로 2세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1세대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놔두고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2세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이 쳐다보라 이 메시지는 민수기 21장에 나오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순례자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쳐다보라, 바라보라. 뭘 쳐다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거기에 이정표가 나와 있는데요. 킹스웨이가 나와 있어요. 킹스웨이. 우리 지금 교회 옆에도 킹스웨이잖아요. 킹스웨이. 왕의 대로라고 하죠. 지금도 있어요. 왕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마치고 나서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가기가 쉽다고요. 왕의 대로. 지금도 저렇게 있는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3500년 전인데.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아래쪽은 광야거든요. 길도 없는 그 광야로 다시 내려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굉장했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렇게 죽게 하는 거, 그 내용이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불뱀, 뭐 독사겠죠, 독사. 불뱀은 실제적으로 그 뱀 덩어리에 보면은 빨간 반점이 있대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고, 또 그 이빨에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물리면은 그냥 열이 갑자기 올라서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불뱀. 사막의 그 더운 지방에 독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불뱀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그 뱀 동원 못 하시겠어요? 메추라기도 동원하신 하나님께서 뱀을 동원해서 원망하고 악하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물게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9절에 보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라. 9절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녹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거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만든 녹뱀을 쳐다보니까 산 거예요. 독이 싹 해독이 된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왕하 18장 4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세요.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보세요. 하반절.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어땠다고요? 이때까지는 언젠가 하면 히스기야 왕까지. 앞쪽에 읽어보면 나왔어요. 히스기야 왕은 주전 700년 전후의 왕이에요. 남쪽 유다 왕이죠. 주전 700년 전후. 그러면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서 달았던 때는 언제일까요? 가나안 땅 거의 들어갈 지점이니까 한 주전 1410년 그 부근이에요. 1410년. 마이너스 해보세요. 700년 뒤에까지 이 녹뱀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은 이런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또 역사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존을 잘하잖아요. 훨씬 잘해요.
700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우상으로 그걸 만들어서 섬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알고 이것을 제거했어요. 노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상징으로 주셨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높게 달게 하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살아나게 되죠. 왜 그렇게 상징으로 민수기에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인생은요, 이 내용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말씀을 바로 받고 그래도 유혹에 넘어지고 원망에 넘어지고 불신앙에 넘어지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원망만 해도 10차례 전후에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놓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자신과 이때 일어났던 사건을 연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죠.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높이 들리겠다.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고 말씀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노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르틴 루터는 그의 주석에 이렇게 적었어요.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거기 노뱀은 죽었다. 심판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루터의 해석이 맞죠. 예수님이 인자도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야 하리라. 3장 15절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들려야 하리라. 쳐다보는 것이 무엇이냐,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루터가 말했듯이 노스로 만든 그 뱀은 독이 없잖아요. 독이 다 빠진 거예요. 심판받은 사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이 심판받았는데 우리에게 활개를 칠 수 있나요?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독이 다 빠졌어요.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광야 여정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앞에 장애가 수없이 도사리고 있다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믿어라. 십자가를 붙들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유혹에 빠져서 멸망당하지 않고 원망에 빠져서 심판받지 않고 불신앙에 빠져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